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생 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래된 경전 속 신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날카로운 경고 중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선하게 살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심지어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운명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영혼들은 죽음 이후에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곱생에 걸쳐 반복되는 형벌처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업보 때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한 여인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선행을 베풀고 보시하고 공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궁핍 속에서 살고 멸시를 받으며 왜 이런 불공평이 생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운명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운명보다 더 두려운 것을 가리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지로 인해 만들어진 업보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업보, 자아, 집착, 그리고 가래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마음 상태가 만약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을 일곱생 동안 고통 속으로 표류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악해서도 아니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의식 속에 있는 어떤 습관이 당신을 은밀히 옛길로 이끌어 다양한 형태로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이 반복되는 고리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비슷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이전에 아팠던 것들로 인해 다시 고통받는다면 아마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당신을 묶고 있는지 명확히 보았을 때만이 스스로 그것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당신은 이 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곱생 동안 그것을 명확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거의 한 번쯤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 세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저 일이 나를 지치게 했으며 저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모든 존재의 층위를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진실을 보셨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동시에 소중한 일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배신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좌절하고 원망하며 영원히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볍게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고통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는 사실 기억, 편견, 정체성, 감정, 사회적 역할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꽉 붙들어매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아는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상실을 싫어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아가 가장 먼저 고통받는 자이며 가장 먼저 다시 태어나는 자입니다. 처벌받아서가 아니라 그 자아가 무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집착은 오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아 집착은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철저히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감정, 생각, 신념, 기억, 의지 등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은 생각이다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의 차이를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위협받을 때 그것은 저항, 분노, 갈망, 원망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당신은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업보의 흐름 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당신이 계속 반응하고 계속 보호하며 실제하지 않는 것과 계속 싸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 저는 계속 고통받을까요? 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고통받았던 그 자아를 결코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옮겨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자아 집착이 강한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이 죽어 그분은 우리에게 내면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명확히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면 고통도 머물 곳이 없어지며 그때 비로소 윤회의 순환이 사라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자아를 그토록 꽉 붙들게 만들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래입니다. 무수한 생을 불태우는 달콤한 불꽃입니다. 가래보다 더 달콤한 것도 없고 가래만큼 한 생명을 불태우는 것도 없습니다. 가래는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며 잃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갈구하고 붙잡고 소유하고 동일시하는 모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재앙,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갈증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번져나가고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연인, 육체, 시선, 성취,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습니다. 얻게 되면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잃으면 증오하고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 모두 엇보입니다. 당신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보답받지 못해 미쳐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유했던 것을 잃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고통들은 죽음 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흔적이 됩니다. 그 흔적은 당신을 다른 생,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가서 미완의 가래를 계속 충족시키거나 완성하게 만듭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임종할 때 아내와의 친밀함을 여전히 갈망하여 아귀아귀로 태어난 한 남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욕망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육체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의식을 환생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래 때문에 인간은 동물로 변하기도 하고 천상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며 빛에서 벗어날 길 없는 탐욕의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은 나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속박하고 소유하려는 갈망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가래를 심고 있는 것이고 가래는 생사의 뿌리입니다. 연기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있으므로 취취가 있고 취가 있으므로 유유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생생이 있고 생이 있으므로 고통, 늙음, 죽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작은 갈망에서 시작된 윤회의 사슬입니다. 놓지 못한 시선, 가라앉지 않은 후회, 남아있는 약속, 채 식지 않은 감정 하나가 당신을 7생 동안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매생은 다른 가면, 다른 이름, 다른 모습 아래에서 옛 욕망이 반복되는 새로운 순환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맨틱한 형태로 욕망을 키우고 노래와 영화, 삶의 이상 속에서 욕망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욕망을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가래가 족쇄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족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마음속 깊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7생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육신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욕망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래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만 강하고 눈을 뜨면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가래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동맹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 말입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고통받게 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업력입니다. 7번의 윤회를 잇는 붉은 실. 당신은 잊을 수 있지만 업보는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깁니다. 피부나 뇌 속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속에 얇지만 끈질긴 연기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구조에 달라붙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 씨앗을 심었는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새싹은 올바른 때, 올바른 장소, 올바른 조건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당신이 단지 하나의 씨앗만 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가래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윤회의 순환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판단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벗어날 길 없는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업보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에서 옵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반복되는 반응들에서 옵니다. 분노 속에서 사는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육신을 벗어날 때 그에 상응하는 세계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공기이고 본질이며 구조가 되는 세계로 말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서도 받지 않아도 되는 곳.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가래와 환상 속에서 살다가 죽어 아귀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목은 가늘고 배는 크며 항상 목마르고 배고파 끊임없이 찾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말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적 상징입니다. 늘 결핍되어 있는 마음은 결핍된 형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어떤 반복적인 고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반복되는 실패, 상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똑같은 마음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업보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보는 당신이 믿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보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보는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이 키우는 감정, 오고 가는 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업보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에 의해 이끌리고 조종당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회, 과거, 본능으로부터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프로그램된 습관들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원하는지,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면 당신은 업보로 살고 있는 것이고 업보에 따라 죽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매 행동 속의 동기를 명확히 볼 만큼 깨어있을 때에만 비로소 당신은 바른 마음 챙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은 업력의 붉은 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무의식 속에 살게 하고 계속 반응하게 하며 옛 업보를 따르게 할까요? 매우 익숙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벗어날 길 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동적인 마음 자세, 잠든 영혼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정신을 죽이지만 사회에서는 정상으로 여겨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7생 동안 표류하면서도 자신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수동적인 삶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외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감정, 행동, 선택,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고 소셜미디어 뉴스를 훑어보며 오늘 무엇을 느껴야 할지 파악합니다. 헤드라인에 자극받고 동영상에 이끌리고 정보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업무, 마감일, 형식적인 대화에 휩쓸려 마치 그것이 진짜 삶인 양 살아갑니다. 밤에는 지치고 공허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없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동적인 마음 자세의 업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지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무지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는 것, 멈춰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 매일 누가 나를 대신하여 살고 있는가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나쁘지 않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깨어있지 않은 것이 이미 업보를 만드는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어있는 의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회가 없어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동성은 과거의 업보가 전적으로 작동하기에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업보는 계속되기 위해 당신이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계속 무의식 상태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키잡이 없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잠시 평화롭게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업보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편리함에, 소비 습관에, 소셜미디어 중독에, 도파민에, 칭찬에, 관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과하는 정의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모여 진정으로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한 생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며 아무도 내면을 명확히 들여다보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보는 계속되고 윤회는 반복되며 고통은 누구도 깨어있어 왜? 라고 질문할 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않은 채 일곱생을 통과하도록 허락됩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오랫동안 그들 안에 존재했음을 깨달을 만큼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동성은 단지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조용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극도로 심오한 변화를 통해야 합니다. 매 행동, 매 말, 매 생각에 깨어있고 자신과 함께 현존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흔히 좋고 옳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은밀히 새로운 업보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뒤집어 봅시다. 왜냐하면 어떤 선한 행동은 악행보다 더 깊은 업보를 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의 해안으로 부처님께서는 더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가리키셨습니다. 모든 선한 행동이 해탈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라도 만약 자아, 집착, 욕망, 두려움 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면 여전히 업보를 심는 것이며 심지어 악행보다 더 미묘한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고 천상에 가고 싶고 자신이 고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상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거래이며 놓아줌이 아니라 의도적인 집착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거나 남을 도왔으니 마땅히 보답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행 뒤에 숨겨진 불선한 동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가 진정으로 청정해지는 것은 무아무아, 무용무욕, 무념무염으로 행해질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며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나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받기 위해 남을 돕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공덕을 쌓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10배로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덕행의 옷을 입은 미묘한 업보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말, 도덕적인 명분, 친절의 외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업보의 층위입니다. 어떤 불교 이야기에서는 부유한 상인이 정기적으로 공양하고 보시하고 절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는 천상에 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부처님께서 자신의 공덕을 보아주시길 바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한 궁전에서 사는 천사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 부처님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이 해탈에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이 생과 다음 생을 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갈구한다면 당신은 계속 찾을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붙잡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는 여전히 환생할 자입니다. 깨달음은 외부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내면의 동기를 명확히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재생의 원인이 아니라 법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생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무의식에서 깨어있음으로, 욕망에서 무소주로, 쌓아올림에서 놓아버림으로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는 당신의 온전한 현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는 해탈하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큰 도약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 10년간 끊임없이 명상해야 한다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도망쳐 고통을 벗어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의 매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화났을 때 이것이 분노라는 것을 알아차립니까? 당신이 탐욕스러울 때 당신이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이기고 싶다는 것을 알아차립니까? 당신이 선행을 할 때 당신이 보답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는 것을 명확히 봅니까? 단지 명확히 보는 것, 그 보는 행위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이 순간의 바른 봄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확히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업보에 조종당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옛날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쫓아가는 대신 관찰하고 집착하는 대신 놓아버리며 방어하는 대신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윤회의 고리를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곱생 동안 당신을 묶었던 업력의 끈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어디로 다시 태어날지 알기 위해 죽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고 얻으려 하지 않으며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해탈의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아, 명성, 성과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은 다음 고통의 순환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눈먼 자가 아니면 됩니다. 모든 교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 순간의 진실을 알아차리고 회피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으며 그것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단 한순간의 깨어있음 속에서 당신은 무수히 많은 미망의 생을 벗어났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 생을 멀리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음 생은 당신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쓰여집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반응, 당신이 키우는 모든 감정, 당신이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은 다음 윤회 지도의 한 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곱생 동안 계속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오랫동안 찾았던 모든 것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때 잊었던 바로 그 현재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여기까지 함께 해오셨다면 아마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심오한 존재와 진정한 자유의 빛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통을 바라지 않지만 대부분은 고통이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당신은 일곱생 동안 고통받기 위해 큰 잘못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처럼 살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결코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평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다가 일곱생 동안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멈춰서서 내면을 향하고 자신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음 생을 위해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관성에 따라 존재하는가? 아무도 당신을 윤회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 대신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이 더 깨어있게 살고 업보, 고통, 윤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깊고 진실하게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당신에게 와닿았던 점이 무엇인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보낸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앞으로 일곱생의 업보의 끈을 끊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볼 만큼 고요하고 놓아줄 만큼 용감하며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